엄마,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료받으세요. 40살 아들이 건네준 이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웠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평생 돌봐주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돌봐주려 하는 그 순간,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돋보기 없이는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정신이 여기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참된 사랑은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거꾸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잡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우리를 잡으려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녀에게도 우리를 잡게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복잡한 감정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홀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립이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나무 밑에서 탁발로 연명하시면서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독립하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었을 때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은 단순한 부담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의 사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적 고민과 부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고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과연 그 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돈을 쓰게 하는 것일까요? 시간을 빼앗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서적 부담을 주는 것일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다시 생각해 보면 머물 곳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우리를 돌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더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독립심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도 공하고
내가 짐이 되지 않는 것도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부모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등명 법등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께서도 결국 제자들에게 의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시중을 들었고 다른 제자들이 설법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외로움을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의존하고 언제 독립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중도의 길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 깊은 주제를 계속 탐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의존적이 된다는 것,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고성제였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해결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존과 응석은 다른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과 불필요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이란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을 적용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모두 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절대 진짜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녀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배려심이 과도해져서 오히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무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과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는 더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화엄경의 원육무의 사상처럼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는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고 자녀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서로 간의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미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소극적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부모의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절대 진짜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탐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탐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실 때 사용하신 방편을 보면 매우 현실적이셨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마음가짐을 가져도 현실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경제적 독립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반드시 많은 돈을 모아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욕구를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집이 필요할까요? 비싼 옷이 필요할까요? 화려한 생활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돈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사, 적절한 주거, 기본적인 의료비, 그리고 약간의 여유 자금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면 소용없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로 생활하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풍요로우셨던 것처럼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형태든
건강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억지로 사교활동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웃, 함께 활동하는 동호회 멤버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부조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독립성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도움을 받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만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정서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철학적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과연 완전한 독립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일까요? 용수보살의 중관 사상을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법에 의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독립성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독립성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의존성입니다. 화엄경의 법계연기론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무한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의존하고 땅은 나무에 의존합니다.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젊은 시절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 이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의존과 불건강한 의존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존은 상호성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만큼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 불건강한 의존은 일방적입니다. 받기만 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인생을 살아온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의존이 아니라 상호부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돌보면서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을 보면 때로는 일부러 의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돌보면서 자비심을 기르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적 배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에게 적절한 돌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독립보다는 건강한 상호의존을 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 깊은 주제를 계속 탐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임을 함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부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효관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상가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상가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유대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현대의 가족도 이런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고 자녀는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결혼도 늦고 아이도 적게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부양까지 떠맡기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 돌봄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 말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분한 연금 시스템, 양질의 의료 서비스,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들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노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상가입니다. 종교적 공동체의 역할도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찰이나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로 돌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셋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 방식고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도, 사회적 역할이 바뀌는 것도 모두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탐구해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탐구해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죽음 준비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모두 전해주신 후 평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도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곁에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완전한 독립이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독립성입니다. 죽음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겁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무상관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경제력이 줄어드는 것도,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할수록 삶이 더 활기차집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죽음 준비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준비가 삶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단순히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소극적 배려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죽음의 모델을 보여주려는 적극적 교육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들도 배웁니다. 불안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평안하고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성장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성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지혜와 평안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도 이런 성장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더 깊은 성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 드셨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호의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법을 전해주는 것으로 보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더라도 정신적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 삶의 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청년의 열정, 중년의 성숙함, 그리고 노년의 지혜. 각각이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만 가능한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은 부모가 줄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관대함, 인생의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건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윤회관을 적용해 보면 더욱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았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생에서 그들이 우리를 돌보았기에 이번 생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인생의 계절로 비유해 보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키우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정리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봄의 활기차함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겨울만의 고요함과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겨울을 겨울답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가르침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늙음은 늙음이요, 젊음은 젊음입니다.
늙었는데 젊은 척할 필요도 없고 젊었는데 늙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인생 전체에 적용해 보면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만 남겨두는 정제의 과정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보려 하기보다는 볼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마음을 채워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부모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절대 진짜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녀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만 손자들을 돌봐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가정들. 몸은 불편하지만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받는 것과 주는 것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처럼 어르신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은 주지 못해도 간접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거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미륵보살님께서 도솔천에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움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듦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더 풍부해지고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자산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병도 하나의 스승입니다. 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아픔을 통해 생명의 유한성을 배우고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치장보살님께서 지옥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검으로 무명을 베어내듯이 우리도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베어내야 합니다. 늙었으니까 쓸모없다. 늙었으니까 짐이 된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나이 든 만큼 깊어진 내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보현보살님의 실천력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경제계획, 사회적 관계 유지 등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평안한 마음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임을 함께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 이 탐구가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깨달음들을 가져다 주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절대 진짜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녀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완전한 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제자들과 더불어 사셨고 상호의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들어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나이 듦을 쇠퇴나 퇴보로 보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더 깊어질 수 있고 경험은 더 풍부해지고 지혜는 더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 준비가 삶의 포기가 아니라 더 충실한 삶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유한함을 인정할 때 매 순간이 더 소중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과거의 일방적 부양 관계가 아니라 상호 지지하는 관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하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열심히 하되 완전한 건강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한 노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하되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걱정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다만 그 걱정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현실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노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위대함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그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랑하는 부모다.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이런 자기 인정과 사랑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당신 아내 부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자녀 아내 부처님도 믿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의존하게 되는 것도 모두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